따뜻한 눈빛 있죠. 따뜻한 눈빛으로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제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좌우로 인사해야지.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벌써 머쓱머쓱해요. 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게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이 두 지역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갱주인데, 제 고향이 이제 갱주입니다. 갱주인데, 갱주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지에서 어느 날 이제 세 가족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두 부부를 이제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뭐 교회 생활도 같이 하고 뭐 놀러도 같이 가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외부 활동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인품이. 근데 거기만 그런 분이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남편 되신 분들이 인품이 훨씬 좋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올까요? 아멘, 네. 아멘, 네.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인품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좀 듣기로는 이분이 예전에 여러분, 이경규의 칭찬합시다 아십니까, 혹시? 이경규라고 하면 여러분 알까요? 이경규 아저씨. 여러분 세대 잘 몰라. 내가 이야기 해줄게. 이경규라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경규의 칭찬합시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토요일 저녁인가 일요일 저녁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예능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동네에 칭찬할 만한 사람들 이제 있으면은 제보를 하면 이경규 팀에서 스태프들이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제보한 대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먼저 스태프들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죠.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스태프진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요. 그래서 배우들 한 3명 선정을 해가지고 그 배우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할머니로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기 데리고 가가지고 좀 난처한 입장들, 뭐 또 할아버지도 나오고 이래서 이제 그 대상자가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테스트가 있고 2차 테스트가 있고 3차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이제 이경규가 카메라 들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TV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만났던 집사님이 한때 이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영상에 나왔던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1차만 통과를 했대요. 1차만. 2차도 통과하고 3차도 통과해야 되는데 2차 통과할 때 누가 옆에 직원들이 이렇게 사인을 줬는데 이분이 이제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서 이제 2차 테스트에서는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던데 그만큼 이제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소개가 돼서 출연할 정도로 그렇게 되게 친절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나 보니까 이분의 친절이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남달라요. 심지어 있잖아요. 뭐 길 가다가 자동차 고장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가서 자기가 또 봐주고 뭐 고치든지 못 고치든지 가서 봐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또 굉장히 말씀도 젠틀하게 하시고 또 겉으로 보면 성품도 굉장히 좋아요. 속도 좋고 겉도 좋고 그래서 다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분과 같이 직장 생활에 있는 동료들도 제가 몇 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품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품이 좋고 인자한 분이요. 어떤 순간이 되면은 이분이 좀 약간 180도, 360도는 아니고 한 180도 정도 바뀌어요. 그게 언제냐면 운전대를 잡을 때입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 이분이 운전대를 잡으면요, 눈빛이 바뀌어요. 갑자기 막 거친 말이 막 나와요. 막 동물들 이름 있잖아요. 막 나오고 막. 예. 앞차가 조금 늦게 출발하거나 이러면 그냥 뭐 사정 없어요. 빵빵을 막 하고. 막 전도사인 제가 옆에 탔는데도 제가 막 후끈후끈할 정도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랑 운전할 때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아는 그분이 맞나.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도 다 느껴요. 그래서 어디 이동할 때 있잖아요. 뭐 어디 이동할 때 야유회 가거나 이럴 때 그 집사님 차를 타려면요, 일단 무장을 해야 돼요. 뭘로 무장하냐? 보혈로 무장해야 됩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네. 아니면은 어떻게 피해야 돼요. 안 타려고 하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제가 그 집사님 기억이 너무 많이 남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의 모습이 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이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평소에 나라는 존재와 어떤 위기의 순간에 튀어져 나오는 또 다른 나, 이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여러분 안에 드러날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한 적은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누군가가 툭 그냥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네?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말 한마디 했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자녀들이 짜증을 내는 어떤 표정 때문에 내 안에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어떤 무엇인가가 툭 튀어나오는 경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어떤 나의 본성, 숨겨져 있던 그 기질들이 툭 튀어나오는 경험들. 여러분 아마 다들 해보셨을걸요? 아마 운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집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운전하면서 다들 그런 것들 한 번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누구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요, 저는 스스로 어떤 충격을 받죠. 큰 충격을 받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런 두려움, 분노가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자책하죠. 내가 이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인가? 이런 일들. 갑자기 이제 어떤 닥친 일로 인해 갖고 내 안에 일어났던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자책하게 되고, 내가 소극적이 되게 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이제 프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눌리게 된다 그러죠. 그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 이건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시면 좋겠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죄의 모습, 추한 모습을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흠이 많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좀 찌질하고 좀 음란하고 분노에 찬 모습은 하나님이 혐오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성전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저 맨날 교회 오잖아요. 저 맨날 교회 오거든요. 근데 정말 성전이 사모가 돼서 성전에 와가지고 와 기도하고 정말 이 성전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가지고 교회 오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이 성전에 올 때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생각들, 거짓자,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진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찾아보고 치유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을 오늘 비교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누구 집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엄격한 율법의 잣대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사람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집은요, 어떤 집이냐면 들어갈 때도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고 뭐 발을 씻어야 되고 집에 들어가갖고 어디에 앉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정결 예식이 있고요. 율법이 중요하고요. 흠잡힐 것이 없어야 하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집은 숨 막히는 집이래요. 숨 막히는 집.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가면 숨 막히는 집. 그런데 그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들어와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지은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죄를 지은 여자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였어요. 아마 이 동네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그 바리새인의 집의 분위기는요,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하죠. 그 여인의 눈에 눈망울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풀어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요,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푼다? 이거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짓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의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안 보여줍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한 여인들 있잖아요. 유대인 촌락에 가면 여인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안 보여줘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 유대인 촌락 가봤는데 여자들 머리카락 보여주던데요? 아니요, 그거 가발이에요. 가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촌락에 가면 여인들이 쓰고 다니는 가발을 팝니다. 남자들은 모자, 키모를 팔고.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푼다? 이것은요, 자신이 몸을 파는 여자와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자, 시몬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시몬의 시선. 자, 시몬은 속으로 생각해요.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몬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따라합니다. 판단의 눈. 자, 시몬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판단의 눈이에요. 그의 눈에는요, 여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보이는. 뭐가 보이냐면 그 여자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의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규칙을 위반한 것, 그 여자의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의라는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시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제 모습이에요. 부끄럽지만 과거의 제 모습이에요. 좀 성경 좀 안다고, 율법을 좀 지킨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막 판단하는 이 모습 보니까요, 제가 이 과거의 제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정말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제가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이 돼서 이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을, 형들을 비판하고 누나들을 정죄하고 목사님도 판단하고. 제가 그 신앙생활 했던 교단이 어디냐면 고신이었어요. 고신. 청년 때. 고신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고신에서 좀 안 좋은 전통을 많이 배웠어요. 고신은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요? 일하면 안 되니까, 거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야. 돈 쓰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어. 그게 제가 배웠던 그 교단의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어떤 그런 교리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전통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교회 형들 누나들이 막 주일날 밖에 나가고 그 교회 앞에 시내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막 오뎅도 사 먹고 뭐 사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정죄를 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네. 누나들 정죄하고. 제가 이제 부끄럽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 그렇게 해서 사실 주변 사람들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예. 형들이 어느 순간에 저를 피하게 되고 누나들도 저를 피하고 막. 나는 왜 피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의롭거든. 나는 고신 출신이고 나는 고신에서 이렇게 자랐고 어른들도 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저 안에 잣대가 돼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저 안에 바리새적인 영성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피곤했을까.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나 또 좋은 멘토 분들이 저를 잘 품어주셔가지고 제가 잘 다듬어져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지금 모습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시몬이 이제 제가 시몬을 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여러분, 시몬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이 여인을 판단을 했어요. 네, 판단을 했어요. 저도 한때는 제가 신앙이 뜨겁다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들을 판단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내 가족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아니면 내 교회 지체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것만 고치면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분이 있진 않냐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탈을 쓰고 판단의 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별해야 돼 이러면서 보면 이제 판단하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러한 것들, 판단의 영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이 돌아보니까 이제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저도 진짜 참 제가 사고 많이 쳤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네. 좀 부끄러워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거 손심 이렇게 가는 거 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사고 너무 많이 쳐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여러분, 시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자, 주님이 시몬에게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44절 보세요. 4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해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여자의 죄를 보느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의 존재를 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시몬이 여자의 과거와 평판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상한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 여자의 껍데기, 그 여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거를 보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뭘 보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마음, 상한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고 그 여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선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요. 예수님이 이 죄인된 여인을 혐오하면서 발길질하지 않으시고 그 부끄러운 눈물을 다 받아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 목록들을 들추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목록들, 야, 네 죄 이거 지었지, 너 10일날 이거 지었어, 11일날 이거 지었어, 이렇게 막 죄의 목록들을 탁탁탁탁 적어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딱 용서증 주듯이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막 정죄감을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 실패 속에 감추어진 여러분의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몸부림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붙잡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라스트 러너 할 때요, 제가 이번에 좀 특별한 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 라스트 러너 막 기도하고 이런 시간에 제가 뒤에서 탁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한 수십 년,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부끄러웠던 부분들, 이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새총놀이를 어릴 때 되게 좋아했는데 그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이 새총을 쏘다가 제가 그 티코를 맞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운전석 유리창을 맞고 사이드 미러를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요. 친구들 같이 쐈는데 그 돌이 제 돌이었어요. 근데 도망갔거든요. 다른 친구가 붙잡혀서 혼났어요. 네, 지금 처음으로 제가 40년 만에 보여요. 제가 그렇게 사고 친 것들, 또 제가 되게 짓궂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 되게 짓궂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고무줄 하면 고무줄 숨겨버리고, 근데
자른 건 제가 안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했던 것 같고. 저는 숨기어버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철길 옆에 있었는데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 공동주택에 이렇게 지내니까 우리 쥐가 많았잖아요. 쥐가. 하수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쥐덫을 설치해놔요. 저 쥐덫 설치 되게 잘하거든요. 이렇게 철로 되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멸치 대가리 딱 꽂아놓고 그러면 쥐가 그것을 멸치를 딱 빼먹으려고 하면 이게 탁 하고 접히면 쥐가 잡히는 그 쥐덫 아시죠? 저 그거 썼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싱크대 밑이나 이런 걸 이제 넣어놔요. 이제 부모님 넣어놓든지 그러면 탁 잡히면은 쥐가 찍찍찍찍찍 소리를 내요. 그러면 제가 그 쥐가 그 입에서 막 피를 이렇게 막 흘리고 있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누나들한테 보여줬어요. 그 누나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고 제가 너무 짓궂었어요. 제가. 근데 지난날에 제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사고도 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지난날에 정말 지금 은혜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제가 지난날 너무 사고를 많이 쳤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네. 주님이 내가 다 안다. 진짜 주님 다 아세요? 제가 말 안 했는데 주님 다 아세요. 내가 다 안다. 괜찮아. 나무나 괜찮아. 내가 너를 불렀어. 그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이 뒤에서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라스로너 때 저 개인적으로 되게 큰 은혜들이 많았어요. 되게 준비할 때도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저는 준비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미리 힌트 줬거든요. 야,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너 끝나고가 중요해. 그래서 분명히 집회 때 은혜가 엄청 쏟아부어질 거라는 걸 알았는데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사랑의 설교를 많이 들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 같고 내가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왠지 모를 두려운 감정들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내면에요. 왜곡된 색안경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안경이요. 지금 이제 투명 색깔이에요. 지금. 저 이제 -8이거든요. 8.5인데. 제가 이제 제 안경의 지금은 이제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빨간색 선글라스를 딱 끼잖아요. 그럼 세상은 전부 다 붉게 보이죠. 빨갛게. 제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전부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그죠?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세상을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중간에 투영이 돼요. 중간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중간 렌즈가 뭐냐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결정짓는 경우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내 마음에 끼워져 있는 색안경이 그 사랑을 분노로, 무관심으로, 심지어 거절로 왜곡하게 해서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색안경이 끼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색안경이 끼워져 있나요? 자, 박우종 목사님의 선식 교재에 보면 아버지의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4가지 부정적인 아버지 상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화가 난 아버지예요. 화가 난 아버지. 용서요. 무슨 아버지라고? 네. 자, 고개를 들고 앞으로 보세요. 자, 이 화가 난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늘 소리를 지르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던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분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늘 회초리를 하나씩 들고 있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조금 힘든 일이 생겼다, 내 인생 가운데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뭘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넣으신 건가?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게 있나?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난 아버지를 경험했던 자녀들은. 두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평상시에 먹을 것도 잘 사주고 옷도 잘 사줘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경상도 스타일입니다. 경상도 스타일. 왔나? 밥 먹었나? 씻어라. 자자. 요 정도 멘트 하는. 평상시에는 자기 자녀와 따뜻한 아이 컨택이 한 번도 없고, 무뚝뚝한 아버지. 저희 아버지 같은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기도를 해도 벽에 대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 같고, 신앙은 있지만 좀 친밀해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이 아버지의 영향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목회자는 영적인 아비잖아요. 더 가까이 다가와갖고 같이 친밀함도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사실 안 되거든요. 목사님하고 친하기 되게 어려운데, 원래 그랬어요. 제 성향이. 근데 제가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늘 목사님 가까이 지내고 어른들 잘 모시고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지만, 저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 이제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를 둔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장은 가장인데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그치? 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지. 근데 마음으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 안 믿어져. 문자적으로는 아멘.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아니, 해결해 주실 수 없어. 결국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살다가 지쳐 쓰러져 버리는 그런 스타일. 이게 바로 이제 무능한 아버지를 경험했던 지체들에게 나오는 현상이고, 네 번째로는 부재 중인 아버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거나, 박원준 목사님은 메시지 들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혼, 다른 일로 아버지가 없었던 분들은 깊은 영적 고아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 고아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늘 외롭고 버려질까봐 두렵고 사랑받을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적용하면서 저도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이거 적용하면서 이 제 안에도
왜곡된 색안경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냥 뭐 덮어놓고 지나가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직면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신상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그 직면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면해야겠다. 그 책이 직면을 해야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떤 게 좀 저한테 하이라이트이 됐냐면은 부재 중인 아버지와 화가 난 아버지가 제게 많이 하이라이트이 됐었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5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집 2칸에 셋방살이하고 부엌이 있고 그 당시에는 화장실을 전부 다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마당 저 한켠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집은 수세식이었어요. 그런 집에 이제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 경주에 있는 콘도 호텔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드셨는데 그 이직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이. 그래서 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결심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험을 치기 한 달 전에 그 몇 주 전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나 이제 아버지 못 봐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한 달 동안 안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어릴 때. 처음에는 알았어 이랬죠. 근데 진짜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5살 때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한테 아버지 데려오라고 아버지 언제 오냐고 울고 불고 하고 그 당시에 제가 5살인데 제 동생이 4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둘째 여동생을 낳은 지 오래되지 않고 그 동생도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그 오줌통 뒤집어 갖고 제가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뒤지게 만났어요, 진짜. 정말로. 그렇게 막 혼나고 아버지는 안 계신데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래서 저는 그 공동 화장실 쓰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늘 제가 화장실 갈 때 아버지가 따라왔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서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이제 상황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니까 제 안에 한 가지 감정밖에 남는 게 없어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속에 제가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좀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이제 남들이 다 사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한 층에 이제 10채 정도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 다 아시죠?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18평 정도 되는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밤에 동생은 작은 방에 자고 방이 두 칸밖에 없으니까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안방에 주무시고 저는 거실에 자고 여동생은 방에 잤어요. 근데 새벽쯤에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시려고 했는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시려고 한 걸음, 2걸음을 걸으시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셨거든요. 서 있는 상태로 그대로 쿵 하고 넘어지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어머니를 바로 불렀어요. 불을 켜서 보니까 아버지 뒤통수에서 피가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시고 저는 그때 119에 제 처음 전화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울면서 큰일 났다고 아저씨한테. 119 아저씨가 저를 막 달랬어요. 진정하고 또박또박 이야기해봐.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또박또박 이야기해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수방수 아저씨가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의식이 없다고. 그리고 저는 그 전화 신고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아저씨들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3층에 그 수간호사 하는 어머니 동료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밤에 새벽에 깨워가지고 그분이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그분이 오셔갖고 응급조치를 해주시고 아버지가 이제 119에 실려서 가셨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아시죠? 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이제 아버지의 부재, 그 두려운 감정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게다가 여러분, 저희 아버지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아버지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쯤에 아버지가 산업재해 같은 걸로 이제 귀가 모셨거든요, 한쪽이. 그러니까 아버지 목소리는 늘 컸어요, 늘 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크게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화가 난 아버지인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건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늘 아버지가 화가 난 것 같아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도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별로 대화를 안 하고 싶죠. 사춘기 때 대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쌓여져 있는 마음에 쌓여져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색안경으로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색안경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막 혼내실 것 같고, 때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나한테 화가 난 것 같고, 그러한 이 신앙에 굉장히 기복이 저 안에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저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혹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난 세월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만약에 여러분 안에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때 치유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 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아이가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 안아달라고 말하지 못했던 아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그 아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평생 강한 어른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상하게 두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아버지,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떠난 아버지도 아니고, 여러분을 밀어낸 아버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울던, 상처를 받았던,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책상 밑에 들어갔던, 이불 속에 들어갔던 그 순간에도,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에도
나는 혼자야 라고 느끼던 그런 어려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혹시 아직도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사랑받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 입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네 아버지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끼워진 그 오래된 색안경이 벗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잘못된 안경을 벗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상처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가? 길은 하나예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온 우주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을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그녀는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다 깨뜨릴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네가 많이 사랑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부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자만이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수용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녀를 정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딸로 받아줬습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향유 따위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5가지 단어로 요약이 돼요.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용납, 수용, 기다림, 자비, 희생.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5가지 단어로 요약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실망시켰지만 하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얻으셨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화난 아버지의 가면은 벗겨집니다. 무능한 아버지의 상은 깨어집니다. 십자가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마음을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거든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게 더 중요해요. 자, 3가지 설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한 시선을 바꾸십시오. 자, 뭐라고요? 나 자신을 향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너 또 실수했잖아, 너 또 죄 지었잖아. 이렇게 우리를 막 조롱하고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래, 나 연약해.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여러분, 거울을 보고요, 여러분 자신을 늘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죄감, 수치감, 거저감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못 오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바꾸십시오. 시몬의 눈을 버려야 돼요. 시몬의 눈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자녀가 엇나갔을 때, 이 웬수야라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 내면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사랑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구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난은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정죄는 긍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축복의 문을 여십시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적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육신의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그분들도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을 줄 몰랐던 피해자였던 거예요.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따라하면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쓴뿌리를 오늘 이 밤에 뽑아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 입은 내면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나에게 관심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님 늘 두려웠어요. 늘 외로웠어요. 늘 슬펐어요. 늘 힘들었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왜곡되어 있던 아버지 상을, 아버지의 모습을 깨뜨려 주세요. 내가 쓰고 있던 잘못된 색안경을 깨뜨려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뽑아내 주세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끼길 원합니다. 시몬처럼 남을 판단하던 교만한 눈을 빼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상처,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들어와 있는 고아의 의식, 고아의 영, 버려짐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잘못된 색안경을 벗기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오늘 이 밤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